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2편 1절부터 12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주일의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특별히 7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9절인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신약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다른 내용들,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장차 당하실 고난과 연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제목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성경에 다른 책에는 없는 오직 시편에만 있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시편의 각 시들에는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의 제목에는 그 시의 저자와 그 시가 지어진 목적, 그리고 그 시가 지어질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 2편에는 다른 시들에는 있는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시편 2편의 저자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근거로는 사무엘상 2장과 5장에서 다윗이 기름을 부음받은 왕으로 선정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또 지난 주일에는 말씀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느 한 시인이 자신의 시를 통해서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89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이 구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사무엘상 2장과 5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을 어느 한 시인이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편의 내용이 내용적으로 시편 2편의 주인이 된 시 저자가 다윗이라는 사실을 증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2편과 3편의 유사적인 내용은 동일 저자임을 알려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시편 2편에는 비록 제목은 없지만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는 사울과 그의 세력들로부터,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는 아들과 믿었던 신하들, 그리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울의 추종 세력들로부터 끊임없는 배척과 도전과 배반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늘 반대 세력은 있기 마련입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왕으로 자신의 재임 기간을 지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으로 등극하기 이전부터 그리고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주변의 반란과 배척으로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와 연관된 다윗의 많은 시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용적으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이 시도 다윗의 그러한 상황을 당시 배경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스스로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적과 그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1절부터 3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게 됩니다. 다윗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만을 바라보는 한계를 넘어서서 장차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움받은 왕으로 스스로 인식했고, 또한 자신의 대적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그 당시의 현재 상황 속에서 인식을 하지만, 다윗은 그러나 그러한 자신의 직위와 그리고 자기가 처한 상황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 오실 새로운 왕, 그 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과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는 그런 어떤 면에서의 영적 안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인식과 깨달음 자체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통해 자신의 고통의 처지만을 바라보고 한탄하는 데서 그저 탄식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와 그리고 그분의 시대를 바라보는 인식, 즉 이상의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다윗의 시가 갖는 매우 놀라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많이 읽습니다. 시편에 수많은 시들이 나타나지만 그 많은 시들 중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의 다윗의 시에만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이스라엘의 그 아픔을 시로 표현한 아삽의 시들이 있습니다. 아삽 가문의 시들에서 당시 시인들은 그들이 처한 고통에서 하나님께 대한 구원을 소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시대를 표현하거나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또 여러 유명한 시들 중에 고라 가문의 시들도 있는데 고라 가문의 시들도 이런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왕권과 자신의 왕권 주변의 악한 세력들을 통해서 장차 다가올 메시아의 왕권과 메시아를 대적할 악한 세력을 예견하는 선지자적인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 시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 시가 다윗이 처한 상황만을 그저 말하고 한탄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아삽의 가문이나 고라 가문의 시들이 이제 그런 경향으로 좀 많이 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다윗도 만약에 그러했다면 어쩌면 이 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지지 못하고 우리와도 큰 연관이 다소 적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시를 통해서 장차 오실 분을 바라보았다는 이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대단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들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시를 연속적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었을까?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어떤 분으로 인식하였을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 시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이와 연관된 다윗의 다른 여러 가지 시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식한 메시아는 어떤 분일까? 다윗이 인식한 메시아는 첫째, 왕으로 오실 분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움 받은 것처럼 장차 오실 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오실 것임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서는 그분을 가리켜 나의 주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 다르게 부릅니다. 예수
하면은 뒤에 붙는 따라오는 호칭이 있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의 같이 함께 묶어서 우리가 부릅니다. 이 안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는 이거 히브리어 말로써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왕이다라는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용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시편 2편에서 다윗은 장차 오실 분이 기름 부음을 받을 왕으로 오실 분으로 다윗이 인식했는데 이 다윗의 인식이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께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 분은 없으며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왕은 없습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심으로써 이걸 잘 생각해 하셔야 합니다. 마치 그 옛날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실제로 기름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처럼 예수님께도 기름을 부어주셨다라는 의미가 성립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실제로 누군가가 와서 기름을 붓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기름 부어지는 일이 물리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분께 주어짐으로써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 세워졌다라는 의미가 비유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시고 그리고 다윗의 왕통을 잇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다음 둘째로 이 시를 통해 장차 성취되게 되는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부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대적의 문제입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늘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신하들, 정치 세력, 주변 나라들, 그리고 사울 사후에 여전히 남아있는 정치적인 잔존 세력들, 그리고 주변에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다윗을 대항하려고 하는 수많은 아직 소탕되지 않은 가나안의 족속들, 수많은 대적들이 늘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권은 강화되었고 강력하고 든든했지만 그래도 대적들은 늘 기회만 되면 다윗과 그의 나라를 빼앗을 기회를 엿보았고 시도했습니다. 가까이서는 자기 아들과 그리고 믿었던 신하들로부터 그리고 멀리서는 외부 세력들로부터 다양하게 그런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평생 동안에 끊임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화려했던 왕위를 지내지만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지치고 너무나도 고단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부터 그리고 왕으로 재임하는 기간 내내 늘 반란과 때로는 암살의 위기 속에 시달려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의 반란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궁을 떠나 도피하는 상황을 맞기도 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노년에 가장 믿었고 총애했던 정말 그가 오른팔 장수처럼 옆에 두고 늘 의지하며 함께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 동반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 요압의 반란으로 쓰라린 배신의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울 왕과 그의 세력들, 사랑하는 아들, 믿었던 신하들, 다윗은 늘 이런 대적들에게 고통당했고 시달림 받았습니다. 다윗의 시들에 유독 그가 당하는 고통과 그리고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갈구하는 내용이 많은 이유들이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주변의 처지와 상황을 보면서 거기서 한탄하고 땅을 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다윗의 매우 놀라운 특징이고 우리가 참 너무 감격할 만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주변에 대적들이 많은 것처럼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조금씩 바라보게 됩니다. 그저 그분의 영광으로 오시고 영광만 누리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대적들이 그분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사, 유대인들, 서기관, 제사장 무리, 로마의 총독, 로마의 정치 세력들, 유대의 정치 세력들, 종교인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제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떠나고 조롱하고 그리고 심지어 처형하는 일에 다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이진 않지만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한때는 예수님께 대한 의문을 품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독함과 고난함이 얼마나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모두 다 떠나갔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들이 다윗을 배반했다면 예수님의 경우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반하고 떠나갔다는 측면에서 다윗과 예수님 모두에게 동일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순간에 몇몇 여인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의로운 백성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구원에 대하여 탐문하였던 니고데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런 핍박의 시대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도 발생할 것이다 라고 내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죽일 것이나 내 뼈는 꺾지 못할 것이다. 저들이 나를 죽이고 내 옷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다. 다윗이 한 말입니다. 비록 다윗은 시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썼지만 이 일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로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다윗이 과연 예측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라는 측면에서 다윗을 잇지만 이어가는 분이지만 고난의 측면에서도 역시 다윗과 맥을 같이 하는 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이 자신과 유사성을 자꾸 찾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내용이 이 시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순환에 대한 다윗의 시가 이 시편 2편 외에 한 곳에 더 나타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순환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순환이 오늘 이 시편 2편과 그리고 다른 시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우선 살펴볼 부분은 22편입니다. 시편 22편도 2편과 3편과 맥을 같이 하는 다윗의 쓰라린 고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편과 3편에서 다윗이 배반의 세력에 의해 고통당하는 상황을 기록했듯이 동일한 기록이 시편 22편에도 나타납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사람들의 배반과 대적으로 그는 고통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2편에서 다윗은 이런 기도까지 하게 됩니다. 도저히 과연 이게 다윗의 고백일까라고 의심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다라고 다윗이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다윗의 시에는 이런 고통의 시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가 그런 시들 중 또 하나의 시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다가 마침내 이런 탄식을 쏟아냅니다. 22편 7절과 8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뭡니까?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버렸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마저 자신을 향해 조롱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시가 아닙니다. 다윗이 실제로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쫓겨갈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며 조롱하고 저주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일들이 시를 통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저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조차 조롱을 받았다는 이 시편 22편의 기록이 여러분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옛날 다윗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윗을 조롱했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 옛날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실 걸 22편의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가 유대인의 왕이니 하나님께서 도우실 걸 동일한 조롱이 나타납니다. 어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나 보자. 다윗의 대적들이 했던 동일한 조롱과 비난이 그대로 예수님께 이어지는 것입니다. 뭡니까?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장차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그분의 고난을 이미 내다본 것입니다. 다윗이 어찌 이런 탄식을 할 수 있었으며 이 탄식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제가 오늘 이 짧은 지면을 통해 다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가 또 짧지도 않은데 그래도 다 말씀 못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다윗은 자신의 고통과 탄식을 통해 장차 오실 분의 고통과 그분의 탄식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자신의 주변의 무리들과 같은 무리들이 오실 분의 주변에도 있을 것을 다윗이 본 겁니다. 22편 7절과 8절에 나타난 다윗에 대한 비난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리스도에 대한 비난으로 그의 시적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시편 22편 1절에서 고백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 고백이 나타날 수 있을까? 우연이 아닙니다. 이 고백마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마지막 탄성을 통해 성취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과 학대 속에 고통당하시다가 마지막에 죽음을 이제 맞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시는 바로 그 직전의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조차도 완전히 버림을 당하시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버림당하지 않으셨다면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죽음이 온다는 그 순간을 맞으시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는구나. 온 하늘과 땅과 우주와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조차도 완전하고 철저한 버림을 당하시는 순간이 그분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그 1000년 전의 외침을 그대로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왜 하나님 저를 버리십니까? 라는 동일한 고백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다윗의 그 처절한 고통의 신음소리가 우리 주님의 절규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다윗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자신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것을 내다보았고 이 하나님께로부터의 버림받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 너무 그렇게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분이 그 죽음이라는 절정의 순간에 이를 것이다라는 것을 내다본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 이에 대한 증거들이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렇게 철저한 버려짐을 의미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는 순간까지 이렇게 완전히 버려지는 순간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의 기록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지막 탄성이 시편 22편 1절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다윗의 탄성을 통해
나타났고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대목이 또 있습니다.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십자가라는 구체적인 죽음의 과정을 겪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는 내다보았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다윗은 최소한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배반을 당하다가 마침내 비참한 고통의 죽음을 맞을 것이다 라는 과정을 내다봤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 조금 전 말씀드린 시편 22편, 이번에는 18절을 통해 나타납니다. 18절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을 표현한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표현했습니다.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에 이르자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내린 후에 그의 겉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지게 되는 이 일 또한 이미 다윗에 의해 시로 예언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대적들이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내다본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통해 장차 나타나게 될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강탈을 내다본 것입니다. 시편 22편 18절을 통해 이때는 시였습니다.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치 나의 옷을 강탈하여 제비 뽑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께 대해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된 것입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나누어 가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 일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그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윗이 그 옛날 시로 표현한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훗날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다소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제자들은 훗날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진 사건이 이미 다윗을 통해 예언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그리스도께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사건을 놀랍게도 복음서의 4분의 기록자들 가운데 무려 3명이 이 사건에 대해 기록하게 됩니다. 마태, 누가,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라고 기록했고, 누가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라고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24절에서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자,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이 요한의 기록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은 분명히 이 사건의 의미가 뭔가를 구약과 연관해서 해석했습니다. 요한은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눈 이 사건은 시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고 바라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약의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시편 22편 18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다윗의 시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고통의 창을 통해 장차 당하실 그리스도의 순환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이 다른 시인 69편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69편 2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당했는지를 시로 표현했습니다. 이 구절은 그의 고통을 알려줍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 양식 대신 쓸개를 먹을 것으로 주고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갈증이 극심한 사람에게 신식초를 준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사람을 극한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행위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대적과 배반이 자신에게 이러한 고통과 같다라고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고통의 창을 통해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 이런 순환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과 같이 사람들의 배반과 조롱 속에 극심한 고통을 당할 것인데 그것이 쓸개를 먹는 것과 식초를 먹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백한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먹게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도저히 먹을 수 없어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다윗에게 사람들이 쓸개와 신초를 먹고 마시게 한 것처럼 사람들은 죽어가는 예수님을 더 고통스럽게 죽이고 조롱하기 위하여 장난질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겠습니다. 다윗이 쓸개와 신초를 먹어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쓸개와 신초를 먹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69편 21절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께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다윗의 예언이 나타난 시를 하나 더 살피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도 제목을 통해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알려줍니다. 34편은 특별히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예언이 나타난 시입니다. 시편 34편도 앞서 말씀드린 시편 2편, 3편, 22편, 69편처럼 다윗의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윗이 전부 다 자기의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4편은 조금 독특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4편의 시들 속에는 다윗이 받았던 고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시편 34편에는 그런 고통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것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활과 연관된 부분입니다. 시편 34편을 통해서는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통과 구원을 동시에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시편 34편이 가지는 다윗의 시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록 원수들이 자신을 대적할지라도 원수들이 자신의 뼈 하나도 꺾지 못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뭡니까? 비록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 시신을 건들지 못할 거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4편 20절입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뼈를 꺾이지 않게 보호할 것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비록 원수들이 들고 일어나 자신을 공격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자기는 구원 얻을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깨달음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시편 34편 20절에 나타난 이 시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셨을까?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을 그대로 보호하게 하시어 그분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뼈가 꺾인다고 해서 부활을 못 시킬 분이 아니시지만 이 사건 자체가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암시하는 십자가상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걸 다윗이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편 34편의 이 기록이 간접적으로 그리스도께 일어날 부활과 연관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앞당기기 위해서 뼈를 꺾으려고 했고 그래서 내렸는데 이미 죽으셨기에 뼈를 꺾지 않게 됩니다. 이 사건이 유대인들의 우연한 행동 같지만 자기들은 그저 단순히 이미 죽었으니 뼈를 꺾을 필요는 없다라는 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다윗의 시를 예언을 이루게 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의 기록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역시 과연 그럴까? 역시 이 사건의 의미를 잘 깨달은 요한이 훗날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편 34편의 시입니다. 여기서 성경을 응하게 이루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말씀드린 34편 20절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도다라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건과 구약의 시를. 시편 전체에서 다윗만큼 시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노래하고 예견한 시는 없습니다. 어쩌면 제가 나름 살핀다 살폈지만 제가 살피지 못한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른 부분들이 발견이 되면 그때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시편 2편, 3편, 22편, 34편, 69편,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위대한 다윗의 시인 시편 110편, 이런 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예언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메시아에 관한 시들 중에서 특별히 시편 110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들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순환과 죽으심에 관한 시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시들과 그 시들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께 대한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도저히 담아내기 어려운 방대한 분량의 무겁고도 엄중한 내용이었습니다. 미흡하게 전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꼭 은혜를 베푸신다면 아마도 이 시편의 시들과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신자들이 이러한 다윗의 시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깨달으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터득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일들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전한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곧 맞을 고난 주간과 연관되어 제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기록한 이 시편의 시들 제가 이미 다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이와 연관된 이사야서 54장을 함께 읽는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더 잘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편 2편, 3편, 22편, 34편, 69편, 그리고 다윗의 위대한 시인 시편 110편,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을 아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은 이미 그분이 오시기 천여 년 전에 다윗을 통해 예언되었고 선포된 일들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예언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기를 맞아 다윗이 고백하고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그분의 부활과 영광을 또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뜻깊은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간절한 심정으로 오늘 이 시편의 2편의 말씀을 두 번째로 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시편 2편을 통해서 과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다윗의 시들을 통해 나타나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옛날 다윗이 자신의 아픔과 생애를 통하여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그리고 자신의 고난의 처지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며 위로와 소망을 얻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를 대하는 저희들 역시 다윗과 같은 동일한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와 악을 담당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이 고난의 길에 주께서 가셨음을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원하시는 기쁘고 감사한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이 읽혀지고 전파되는 모든 곳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인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